네, 우리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기도를 보고 배우고 지금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번 설교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기도는 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이후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전에 처음 시리즈가 사도 바울의 기도 시리즈였죠. 33번의 기도 시리즈였는데 그때 다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기도는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엇을 살펴보느냐? 사도행전 말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편지 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의 서신들에 나타난 기도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있는 기도는 다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는 이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 아니고 사도행전이 아니고 복음서 아닌 내용은 이제 뭐가 남아 있느냐? 히브리서 다음 전부예요. 히브리서 다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것이 바로 이제 나머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서신들이거든요. 그 서신들을 통해서 그 서신들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 바울 아는 다른 제자들의 그 기도의 모습을, 그 흔적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기도를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히브리서를 오늘 봐야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초반부에 사도 베드로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는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기도, 예수님의 베드로의 기도,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베드로의 기도를 많이 보았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인도하는 기도도 우리가 보았고,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럼 이제 베드로의 편지에 드러난 베드로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가 첫 번째 베드로의 찬송의 기도인데, 우리 한 절씩 살펴보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의 기도를 드렸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자, 여기 3절 첫 번째 구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좀 번역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문구인데,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를 빕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를 빕니다. 이 빕니다라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를 하고 끝나는 문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끝나는 거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어미를 붙여 놓았는데,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를 빕니다 혹은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구 자체가 기도의 문구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사도 베드로가 찬송을 하는 기도다. 근데 특별히 누구가 찬송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다.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를 비는 기도이지만 동시에 요거를 실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게 바로 오늘 3절 말씀이거든요. 찬송하리로다. 옛날식으로 번역했는데 요즘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은 찬송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송 받으시기를 빕니다 라고도 번역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비는 기도를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를 빕니다라는 기도도 되지만 동시에 실제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그 비는 기도를 실천하고 있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실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이유로 그럼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가? 찬송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해서 높여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인데 어떤 의미로 그러면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만한지 그 이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3절 말씀부터 좀 다시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심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그럼 많으시냐?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너무 크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을 감사하느냐? 우린 대부분 먼저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 사랑이 많으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또 나의 죄의 종의 그 죄값을, 종값을 지불하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베드로에게 배우는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찬송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고 그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이 많으셔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긍휼하심이 결국은 나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 첫 번째, 나를 거듭나게끔 만들어주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긍휼이 너무 많이 베풀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두 번째, 나에게 산 소망, 죽는 소망이 아니고 살게 되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짧은 서신이지만은 이 짧은 문구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거듭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 스스로는 이 구덩이에서 헤쳐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자녀로 살게뿐만 아니라 이 살아가는 이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산 소망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은 거듭나게 하셨고 죽음 이후에는 산 소망을 주셨으니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 소망 가운데 살도록 나를 만들어주시고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한 것, 찬송의 감사의 내용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내용 맞습니까?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상속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상속받을 수 있게끔 저에게 산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산소망을 좀 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앞에서는 거듭나는 것을 예수님의 통해서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면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산소망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는데 4절입니다. 이 산소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4절 말씀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 산소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죽음 이후에도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업이 뭐냐? 유업은 기업을 남아있는 기업, 받게 되는 기업이 바로 유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으로, 쉽게 말하면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 이것이 바로 유업을 잊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유산을 내가 물려받게 되는데 이 유산은 어디에 간직한 것이라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거예요. 하늘에 간직해서 누구에게 주는 건데요?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이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산소망이에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이런 산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짐작은 하실 텐데 이 하늘에 간직한 이 유업이 무엇이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늘 장막이고 두 번째는 하늘 처소예요. 자, 첫 번째 하늘 장막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장막은 베드로 사도 바울의 비유인데 마치 우리가 장막 안에서 거주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 안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비유 속에 사도 바울이 쓰는 장막의 비유 속에 바로 이 장막이 육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지 않고. 그런데 이 영혼이 하늘에 간직한 것을 받게 돼요. 그게 뭡니까? 하늘의 몸 아니겠어요? 하늘의 몸. 하늘의 성경에 보면 하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장막, 영원한 몸, 하늘에 준비된 장막을 입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늘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몸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하늘의 몸이다. 하늘의 장막을 우리가 물려받게 된다. 그 하늘의 몸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하늘 처소예요. 하늘 처소가 뭡니까?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더럽히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종말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하늘나라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썩력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가 바로 하늘에 간직한 이 하늘 처소도 우리가 받게 돼서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의 내용이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죽음이 허망하겠습니까? 죽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죄악이 많으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어요. 또 하늘에 산 소망으로 유산을 받게 된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죽음조차도 얼마나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장례식은 기쁨의 장례식이 되고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은 슬픔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산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그런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신 주님께
이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긍휼은 크십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나에게 너무나 감사가 되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그런 놀라운 선물을 나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감사의 기도, 찬송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짧게 말하면 그게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베드로가 짧은 서신이지만 굉장히 압축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절 말씀도 참 많은 내용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자, 말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그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구원은, 예수님 이전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죄인들이라서 순종을 했습니까? 불순종하게 되었습니까? 불순종하는 게 우리의 근본 죄성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이 파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전의 구원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세 마지막 때에 새로운 구원을 예비해 주셨어요. 이 구원을 예비해 주셨는데 이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금방 얘기했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소를 가지게끔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이 폭포수처럼 마지막 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율법의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순종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도저히 못해요. 그런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순종의 의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박현희 교사님 추워서 지금 겉옷을 하나 덧입게 됐잖아요. 그거 입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요. 내 스스로는 이 추위를 못 이겨요. 내 스스로는 이 추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잘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감기 걸려요. 감기 걸려서 골고그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겉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차가움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구원은, 마지막 때에 예비하신 구원은 내 힘으로는 병만 생기는 거예요. 그거 하다 따라가다 보면은 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더 죄책감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덧입게 되니까 내가 따뜻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구원, 따뜻한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더 이상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구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완벽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통 같은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시험과 유혹 앞에서 무너지기 쉽고 하나님을 배나반하기 쉬운 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선물도 주셨지만은 이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능력도 받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로 우리는 이 받은 믿음을, 우리 안에 생겨난 이 믿음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또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줄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믿음도 충만하게 또 능력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참 우리의 구원의 비밀, 구원의 신비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정말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보면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믿겨져서, 깔고 깨닫고 믿겨져서 그 앞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교인이 되고 또 항존 직분까지 받았지만은 이게 정말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도대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이게 믿겨지고, 이게 또 감사함으로 또 직분까지 사모하고, 그게 충성되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거라 생각하면 감사하고 찬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만을 좀 떨쳐버리고, 옆에 다른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내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안 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내 안에 생긴 이 믿음과 이 충성된 직분과 이 사모하는 마음이 저절로 이루어진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른 사람이 왜 그런지는 이유를 나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좌우지간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와 또 능력이 내 안에 폭포수처럼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오니 저희 입술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9절을 5절 말씀 읽을 때 이게 바로 내가 받은 큰 은총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6절 말씀 이해가 돼요. 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기쁨을 가지갈 수가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참, 바울이 베드로가 참 많은 것을 다 깨닫게 해줍니다. 베드로는 직설적으로 정직하게 말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근심하게 된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믿음도 연약하고 능력도 연약하고 내일을 알지 못해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은 근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근심 안 할 수가 없어요. 늘 근심 속에 살아가는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잠깐 근심하게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심에서 빨리 벗어나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단짝 맡으면, 큰일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어쩌면 좋지 하면서 근심에 빠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셨다는 이것이 확실해지면은 이 근심하다가 다시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영혼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변하는 이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앞 5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5절에서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굳건하게 살아갈 때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그 근심을 이기고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 힘이 그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6절 말씀처럼 하나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 당하면은
근심이 그냥 나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떨 땐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6절에 보니까 이 잠깐이 빨리 단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근심이 잠깐이 되고 빨리 회복되어서 얼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내가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주신 그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앞에 내가 희락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6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이것이 잠깐이 되게 해주십시오. 빨리 단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회복되어서,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크게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울의 이 찬양의 기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찬양하는 거 오늘 우리 크게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소망을 주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존귀한 소망까지 주세요. 존귀한 소망. 이게 왜 제가 존귀한 소망이라고 만들었냐면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확실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확실한 믿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때 이 믿음이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있어도 즉시 기쁨으로 바뀌는 이 힘은 확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믿음의 확실함은 나중에 이 믿음의 확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존귀한 사람. 지금도 존귀하지만 나중에도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불로 연단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연단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연단을 받게 되면은, 철이 연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검질 받게 되면은 그에서 정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게 되면은 시험과 환난이 오히려 연단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연단이 돼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종말에는 우리 종말 때까지 살면은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표현이 되겠고, 그저 우리가 미리 죽으면은 우리를 주님께서 만난다는 거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겠죠, 그죠? 죽음 이후에 영원로운 몸을 입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겠죠.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될 때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이런 믿음의 확실함을 가진 사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세워주시면서 영광을 덧입혀 주시고 그 다음에 존귀함,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함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함께 왕된 사람으로서 그런 존귀함을 얻게끔 할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이건 단순히 사한 소망이 아니라 존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있을 때나 살 때나 죽을 때나 이러한 존귀함을 얻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확실함은 그런데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여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런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도 존귀함이 되고 또 하나님 주님 배울 때도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모습이에요.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9절부터 보면요.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죽어서도 존귀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모습 아니겠어요?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가 자기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는데 어떤 칭찬을 하느냐? 너는 정말 영광스러운 기쁨을 받게 될 것인데 너는 예수를 보지도 못했지 않느냐? 나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는데 너희는 예수님도 보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증거만 믿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하니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니 너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칭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8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제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이렇게 저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시도록 믿음을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8절을 봐도 또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는 찬양의 기도 내 기도 여러 가지 기도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고 확실하게 붙들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 내가 다 받아 누리니 내가 택정한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때에 맞춰서 이 모든 걸 받아 누리니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되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구원으로 주님을 감사하고 더욱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